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갔을 때, 혹은 나의 장래를 다 책임지고 내 앞날을 다 인도해 줄 그런 부모님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가셨을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실 텐데, 지금 바로 여호수아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출애굽보다 어쩌면 더 힘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과제가 주어졌는데, 그렇게 따랐던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 돌아가시게 되고 이제 혼자 남게 된 거예요. 내가 무슨 힘으로 이 가나안 정복, 내가 한번 전쟁해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서 내가 절대로 너 떠나지 않는다, 너와 함께 할 거다 약속하셨거든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도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이 두려움이 떠나가지를 않는 거야.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여리고 성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래된, 가장 튼튼한 도시로 유명한 그런 도시. 여러분, 그 당시에 이미 이 벽이 2개 내벽과 안벽으로 되어 있고 5m, 10m 되고 그 위에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튼튼하게 성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가운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2 정탐꾼을, 자신도 40년 전에 모세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2명의 정탐꾼을 먼저 가나안 여리고성의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넘어가게 되면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그를 소개하기를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그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자였다는 거예요. 가장 무시당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2인자인 여호수아하고 비교한다면 이 라합은 비교가 안 되지요. 여러분, 라합은 홍해를 건넌 것도 아니고 모세를 만난 적도 없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본 적도 없고 만나 메추라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여러분, 그런 여인인데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라합에게서는 1장의 출애굽의 용인 여호수아에게서 보았던 두려움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생 라합이 겁도 없이 그 2 정탐꾼, 이스라엘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두게 했잖아요. 여리고 국정원이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정보를 얻어가지고 수색대원을 보내가지고 아마도 저 성벽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일지 모르겠다고 해서 가택 수색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얼마나 지금 긴박한 순간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간첩을 숨겨두었다가 탄론하게 되면 자신과 자기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다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울 텐데 숨겨주는 거지요. 아니 어떻게 기생나합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과감하게 이렇게 숨겨줄 수가 있었을까? 아, 그는 겁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용감해서 그랬을까요? No, 땡, 그거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생 라합은 신분은 기생이고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고 순결하지 못하고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느냐? 한마디로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쩌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렇게 체험했으면서 마치 저같이 신학교도 졸업하고 목사도 됐으면서도 벌벌 떨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은 무슨 신학교 졸업한 것도 아니고 무슨 홍해 가르는 거 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런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풍요의 신을 믿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믿는 그런 도시였는데 어떻게 이 여인은 혼자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느냐? 홍해 갈라지는 거 보지 못했지만 그는 홍해를 가르쳤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8절부터 11절에서 기생 라합은 생생한 목소리로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8절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두 정탐꾼에게 이르되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에 말하였다.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린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 요단강 동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설교 말씀만 들은 거예요. 그 말씀만 듣고도 그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생전교회 처음 왔다고 하는데 예배 와서 말씀 듣고 눈물을 쏟아내면서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들었다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바로 기생 라합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무슨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 마치고 또 가면서 자동차 타고 가면서도 또 말씀 듣고 한 주간 또 오늘 이 말씀 다시 유튜브로 다시 말씀 듣고 그러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기생 라합은 정말 무슨 기적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들처럼 설교 말씀 들은 것밖에 없는데 아니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볼 수 없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데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우리 가정은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전 번역은 그렇게 나오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늘에 봐도 땅 아래 어디 봐도 이 여호와만이 참다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이 놀라운 고백을 기생 라합이 하게 돼. 이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리고 왕이 무슨 수색대원이 뭐가 두렵겠냐 말이죠. 그러면서 기생 라합은 이제 얼마 있으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영적으로 그는 감지하고서 두 정탐꾼에게 간곡히 부탁하기를,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숨겨주었으니까 당신들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 우리 집안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징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자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하는 말이 1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붉은 줄이라고 하는. 다 같이 붉은 줄. 붉은 줄에다가 붉은 줄을 치세요. 붉은 줄을 치고. 저도 두 정탐꾼이 그런 얘기하죠. 라합에게. 네, 당연하죠. 우리가 다시 나중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들어올 때 당신이 그때까지 이 우리가 정탐했다는 사실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 갈 때 반드시 구원해 주겠습니다. 가족을 다 살려주겠어요. 한 가지 조건은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의 성벽에다가 집에서부터 이 붉은 줄, 우리가 타고 내려갈 때 가졌던 이 붉은 줄을 이 집에도 메어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 집에 붉은 줄을 내리라고 하는 걸까요? 붉은 줄이 눈에 잘 띄니까 그랬을까요? 고등부 학생들? 아니에요. 구속사지로 보면 이 붉은 줄은 바로 우리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 때에도 10번째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바르라고 그랬어요. 재앙이 오는 그날에 무엇을 보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가니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홍포를 입으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기생 라합의 집 붉은 줄이 내려진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함을 받게 되는, 할렐루야. 만약에 그 라합의 집안에 어떤 똑똑한 청년이 무슨 붉은 줄이 무슨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 뭐 왜 이런 집에 자꾸 답답하게 있으라 그래? 그러면서 집을 뛰쳐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붉은 줄이 내려진 라합의 집을 벗어나게 되면, 뛰쳐나가게 되면 그들은 다 다른 모든 이방인들과 함께 다 진멸하고 말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요즘 온라인 신조어 가운데 인싸, 아싸라고 하는 말, 학생들은 다 잘 알죠? 네, 학생들 다 잘 알고 인싸, 아싸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인싸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니까 인싸는 영어의 인사이더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로 인싸, 그렇게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인터넷 자세히 보니까 자신이 소속된 무리에게 적극적으로 어울려 지내는 사람. 반대로 아싸는 아웃사이더의 준말로 아싸. 아싸, 그게 아니고요. 아싸. 근데 아싸는 뜻은 무리와 섞이지 못하고 밖으로 겉도는 사람.
그래서 아웃사이더의 줄임말을 아싸라고. 나이 드신 분도 다 꼭 기억하면 좋을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함께 얘기할 때 인싸, 아싸.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성경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때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인싸 신앙을 가지고 라합의 집안에, 보엘의 집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함을 받았지만 아싸 신앙, 무슨 붉은 줄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집 밖을 나간 사람들은 다 진멸하게 되는, 다 죽고 말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싸 신앙입니까? 아니면 아싸 신자입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 안에, 보혈의 능력 안에, 교회 안에 머무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몸은 교회에 있지만 늘 교회 밖을 서성거리고 돌아다니는, 방황하며 다니는 그런 아싸 신자이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학생들 잘 들어봐요. 모태신앙이었지만, 부끄러운 일이지만 늘 이 비판하는 마음이, 신학교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싸 신자였나 봐요. 늘 교회 비판하고, 늘 사회 문제 비판하고, 그러다가 제가 군대 가서 큰 병을 얻게 되고 주병을 얻고 온갖 어려움과 시험이 다 왔을 때 그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고침받고 능력받아서 그때부터 제가 아싸 신앙에서 인싸 신앙으로 바뀌게 된 저의 모습을 간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재앙의 때에, 온갖 전염병이 도는 이 시대 가운데, 온갖 유혹이 많은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는 다 인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입니다.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히 사는 것 아니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장례식을 몇 번 치르고, 우리 인생은 다 누구나 다 결국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정착역을 향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가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 안에 붉은 줄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의 가정에는 지금 붉은 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붉은 줄이 내린 집안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붉은 줄의 능력이, 주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이 그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주의 보혈을 믿고 붉은 줄이 내려진 귀한 가정은 모든 재앙이 왔다가도 다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예수님의 왕의 족보에 이 라합이 올라갔는데,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 아마도 정탐꾼 2명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의 이름이 살몬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굴 낳고? 보아스 알아요? 누구 남편? 룻의 남편. 예.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만 올라가는 믿음의 전당에
여호수아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기생 라합의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신앙의 시대 가운데도 붉은 줄을 내리고 인싸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믿음 지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정말 공개적으로 우리 집 앞에, 우리 회사 앞에 붉은 줄을 내린다, 나는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도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내 심령 가운데 우리 집에 붉은 줄이 내렸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만족하면 안 되고, 주여 우리 자녀들 심령에도 붉은 줄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러분 모두 함께 기도해야 돼. 주여 이 땅을 덮고 있는 인터넷에도 주님의 보혈의 붉은 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회사도 이 사이버 세계 가운데도 이제는 붉은 줄이 내려져야지, 붉은 줄이 없는 가정은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붉은 줄이 없는 대통령, 결국은 붉은 줄이 없는 재벌, 붉은 줄이 없는 장군,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왜 성찬식은 왜 하느냐? 코로나 가운데 성찬식 안 하던데 명성제일교는 왜 이렇게 극성스럽게 꼭 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수많은 재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붉은 줄을 내려야만 구원받는, 성찬 예식은 붉은 줄을 내리는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야만 살 수가 있지요.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밥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밥을 먹고, 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밥을 먹고 죽지 않은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밥을 먹고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떡은 우리를 살리는 떡이 아니라 썩은 떡이고 결국은 죽는 떡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찬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우리를 영생하도록 살리는 귀한 떡과 잔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과 피인 주님의 성찬을 함께 받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에도 붉은 줄이 내리고, 성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다 살아나게 되는, 다 회복되는, 여러분의 회사가 다시 회복되는, 우리의 가정 자녀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함께 280장 1절 찬송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전부 여우시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발견하시면 나 내 죄를 씻
이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성찬식에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먼저 자신을 살피고 이 떡과 잔을 받을지니 죄를 회개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결국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먼저 성찬식 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모두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지난 삶 가운데 지었던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모든 죄악들, 눈으로 지었던 음란의 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주님께 다 회개하고 성찬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중에 계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성찬을 받아 찾게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결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히 주님의 거룩한 성찬 받을 자격이 없는, 받을 수 없는 추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주님의 성체에 침을 뱉었고 주님을 팔아넘겼던 죄인이 감히 주님 앞에 보혈의 은혜만 의지하고 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도 이 잔과 떡을 받음으로 우리 모두 죽었던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